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오늘 로마서 32번째 말씀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동쪽에 있는 반도 국가인 카타르에서 지금 AFC 아시안컵이라는 국제 축구 대회가 지금 그냥 아시아의 챔피언을 뽑는 거예요. 아시아 챔피언 그 뽑는 지금 경기가 있습니다. 1년여 전에는 그 2022년 12월이죠. 거기서 또 카타르 그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는 조별 예선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 이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인데 우리 그 나라들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해서 첫 번째 만난 상대가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4대1로 우리가 져가지고 16강까지만 딱 가고 우리 돌아왔는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런 말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꺾마라는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 강호들을 만나서 막 싸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한국 축구의 투지 이런 거를 가리키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런 어떤 투지가 좀 있었던 그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밑에서 치고 막 한 대 때리죠. 또 위에서 또 막 치고 내려오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막 악이 이렇게 악발이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역사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만 사니까 이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그런 투지가 막 있어요. 아주 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투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축구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번 그 AFC 아시안컵에서 이 대한민국 축구를 가리키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비 축구예요. 좀비 축구. 처음 나온 표현인데 이 좀비 축구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응원단이 붉은 악마잖아요. 그게 이제 1984년에 우리가 그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이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가 유명하지 않던 때예요. 올림픽도 치르기 전이니까 그 나라 그런 나라가 막 악바리처럼 막 하니까 와, 저 사람들 그냥 악마 같다, 붉은 악마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가 돼가지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그런 투지를 좀 보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좀비 축구, 우린 왜 다 그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좀비 축구라는 그런 별명이 좀 붙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번에 우리나라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 뭐 이강인 선수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별 예선에서 3번을 했잖아요. 근데 이 3번을 우리는 3승 전승을 다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1승 2무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3번을 그렇게 싸우고 또 16강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엊그저께 우리 또 8강에 가서 호주랑 또 뭐, 야, 호주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180 몇이잖아요 키가. 근데 호주 사람들이 옆에서 다 둘러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다 한 2m씩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키가. 손흥민 선수가 꼬마예요, 꼬마. 와, 그래서 이 보통 등치들이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힘든 이 경기였는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근데 이 5번의 게임 중에서 지금까지 5번의 게임 중에서 4번이나 어떻게 우리가 겨우겨우 위에까지 그 다음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면 4번이나 원래 45분 90분 경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러져서 누워 있고 그러면 이제 추가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골이 추가 시간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졌다. 우리 국민들도 딱 45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잔 사람들이 많대요. 새벽에 다 하니까 공이. 근데 일어나서 아침에 딱 나보면 이겼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추가 시간의 골을 4번이나 그 5번 게임 중에서 4번이나 추가 시간에 다 이 골을 넣어가지고 다 졌다라고 하는 거를 또 살아나고 또 좀비 영화 보면은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래서 그래서 좀비 축구라고 이름이 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한국 선수들은 좀비 같다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비 축구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계속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한국이 드라마로 유명한데 축구도 이 사람들은 드라마를 쓰는구나. 뭐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 그러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런 묘미 때문에 축구 선수들 중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그 가족들 같은 경우도요,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사우디와의 16강전하고 그다음에 호주와의 8강전을 제가 그 뉴스나 이런 캡처된 걸로 좀 봤는데 우리 선수들 중에서 운동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운동장에 엎드려서 다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다고 경험이 많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세계 랭킹에서 순위가 낮다고 해서 또 항상 치는 것도 아닌 것이 이런 축구에서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여러 명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린 이번에 우승이다 뭐 이랬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10대 유망주였던 손흥민 선수가 그때 18살 이랬어요. 독일에 진출했습니다. 독일에 진출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호자, 손흥정 감독이죠. 보호자로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기숙사 같은 데 들어가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숙소하고 그 훈련장이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가서 이 아들을 계속 도와주고 코치하고 막 이랬나 봐요. 또 훈련도 해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그 숙소에서부터 그 훈련장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겨울에 눈밭을 몇 시간씩 2시간씩 막 이런 식으로 걸어서 훈련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독일에 있는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자서전인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을 몇 시간씩 걸어 다녔고 어머니는 한국집에서 매일 마음 졸이며 기도만 하셨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쳐온 이 손흥정 감독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 고난은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은혜였다. 우리 지아빠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은 은혜였다.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은혜가 아닌 게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게 정말 없더라고요.
에, 우리 청소년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찬양팀이 오늘 예배 전에 막 연습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서 우리 14살, 15살 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렇게 하는데 얼마큼 알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내보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은혜예요.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일 수 있어요, 그 고난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쉬운 길을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하시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요, 또 지나고 보면 고난이 은혜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호주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 대표님이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나님 힘들 것 같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힘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누구 기도 들을, 양쪽에서 다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 들을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팀은요 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떨어질 것 같고 가망이 없고 다 이번에 호주가 이길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랬는데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승리를 강구하던 팀이 이 다 졌다라고 생각한 이 경기를, 이 호주전도 우리가 몇십 초만 딱 지나면 우리가 그냥 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 또 해서 120분 하고 막 하여튼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엄청난 드라마. 그걸 내가 왜 못 봤을까? 봤어야 되는데 새벽에 해서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승리를 강구했는데 다 질 것 같은 그 경기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어요. 패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타종교와 기독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종교는 다 가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라도 종교는 하나 가지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내가 그 종교나 그 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내가 그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신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깊은 산속의 그 고요함과 같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자, 또는 어떤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 같은 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의식과 저런 종교 의식을 하면 성공하고 돈도 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믿고 또 어떤 종교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죽음 이후에 내생에서의 삶을 낙원에서 보내고 싶거나 또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환생하고 싶어서 어떤 종교들과 신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순교를 하잖아요. 성전이라 그래. 성전에 나가서 이게 전쟁에 나가서 순교를 하죠. 이슬람을 위해서 싸워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17명인가 20명을 죽어서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여러 종교를 갖게 되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타종교는 뭐라고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신을 선택했어.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그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선택하셨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구원을 받고 막 한 도시가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내 동족은 지금 막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뭐 시리아고 뭐 로마고 뭐 이런 데로 다 흩어져서 지금 오히려 자기 동족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뭔가의 종교적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데 그러면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건데, 9장부터 11장까지 왜 선민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던 이 복음과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왜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계속 9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100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게도 온 거죠. 자,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 구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을 구원할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2%입니다. 2%.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요. 2%.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셨고 복음은 가장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아닌 그들을 구원할 그들만의 유대인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25절에서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딴 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왔다니까, 이미 오셨다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니까 말하는데 어리석어졌어요. 우둔하게 됐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젠가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2%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이나 주님께로 돌아올지는 사실 몰라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모아도 우리나라 남한 인구도 못 돼요. 2천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고 후회하시고 그 선물을 도로 뺏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특송이 하나님의 어떻게 아셨어요? 제 설교 제목을 아셨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특송하는데 설교 제목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다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오늘 특송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 엄마가 이게 아이들을 세우는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업하거나 뭐 장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필리핀 직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한국인들 그 특유의 그 정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정문화.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착하고 예쁘고 막 뭐 성실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100% 신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 신뢰하고 그리고 돈도 맡기고 열쇠도 맡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한테 배신을 당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업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과거에 내가 해줬던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막 화가 나시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인생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우리 사모님도 저랑 결혼할 때 제가 완전 가난뱅인데 저 같은 가난한 신학생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저랑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보였으면 저는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첫사랑의 풋풋함과 그 신혼의 담꿈은요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둘 사이에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분명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그 순간에 생각했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29절 말씀, 이 29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게 제가 여러 번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번역본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목사라는 타이틀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목사라는 타이틀은 계속 갑니다. 근데 목사로 저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 솔직히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목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성도들도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신저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설교할 때 그 영상을 보면은 저는 원고를 꼼꼼하게 좀 준비해 오는 편이잖아요. 이 원고를 잘 못 외워가지고 맨날 원고 보고 읽고 있더라고 맨날. 왜 저런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셔가지고, 제가 영상 보면서 그런다니까요. 사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가끔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처럼 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이런 그런 부족한 것 투성이 못난 나를 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택한 것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너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부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네가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나는 너를 통해서 끝까지 일할 것이다. 나는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무척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우리 여기 찬양팀 우리 친구들도 찬양팀도 하고 무슨 직분과 봉사직도 맡고 있지만 때로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자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집에서 막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막 그냥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죄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너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시작. 너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복음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3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는데 아들이 거부해요. 또 너무 싸납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막 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신데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도 못 받았던 이방인들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 너 가져라. 이거 너 가져라. 이거 너 가져라.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들이 막 거부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런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럼 이거 너 가져라. 근데 이 마음속에는 어디 구석에는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거야. 이 은혜들을 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31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31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30절과 31절을 통해서 흥미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과거 선민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크게 구원을 받고 있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아들들은 도리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시겠다. 그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32절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면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죠.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손을 붙잡으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온갖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속에는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전성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요, 그가 사울 왕에게 막 쫓길 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더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시편도 여러분 시편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시들을 그때 썼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도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깊은 어둠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다윗은 충만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충만했어요. 시편을 그때 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깊은 밤은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였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알려지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시편을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 못된 짓을 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감추기 위해서 갖가진 방법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해요. 그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힌 건 아니지만 전쟁 중이었는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곳에 전쟁하게 해요. 거기서 전쟁하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머리를 써요, 다윗이. 그런 머리를, 못된 머리를 써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살인교사와 다름이 없는 그런 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악한 범죄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지인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더더구나 그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네.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진 걸 여러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린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더 이상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란 범죄자까지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악한 범죄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복음이 이 복음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또는 혹 다윗과 같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확실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런 악한 범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내한테, 내가 남편한테, 내가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제대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실수와 죄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내 의지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참된 신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나와요. 지금은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겠어요.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낙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마치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처럼 늘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알 수 없는 그런 갈증 속에 그 여인은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마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망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영혼에게까지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너희까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후회가 없어요. 아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한 번도